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가장 이쁘게 하네요, 우리 집사님이. 또 한마디가 있죠. 너는 모든 것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야. 시작. 길어서 잘 잊어먹었어요. 너는 모든 것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여러분 입술에 우리가 이 건새와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에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이 여러분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해요?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작업, 성욕도 죽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상처받고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상처받았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상처 안 받나요? 또 받아요. 또 받는다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꼭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시장이 되어가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가히 어때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원해요. 근데 제가 카페를 왜 안 원하냐면은 주일날 돈을 써야 돼요. 어저께 우리 예언전 도사님 보고 그랬어. 100원짜리 저 돈 커피 빼는 거 막으라. 주일날 커피 빼먹는 것도 여러분 돈 쓰는 거잖아요. 막고 일회용 커피를 그렇게 갖다 얹어 놓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했어요. 많은 이분들이 교회 용품을 가지고 팔려 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직책이 뭐냐면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이 버젓이 얘기도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전을 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디 교회 안에 장사의 소굴을 만드냐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돈, 주일날 돈 이런 자라 쓰지 못하게 한다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사정을 해.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사정을 해. 다시 오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성전에 입성을 해요. 성전을 입성을 해요. 성전 안에 가보니까 어떤 일도 있어요? 난장판이에요. 분노한 예수님은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는 첫날에 제일 먼저 성전의 청소를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요. 사정없이 양과 짐승을 때립니다. 이 여러분 놀란 양떼와 소떼가 고함을 지르면서 여러분 쫓겨나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여러분 뒤집어 엎고 비둘기가 성전을 푸덕거리며 날아가요.
일순간에 그곳은 온통 여러분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건세와 위험이 나타나니까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항하지 못해요. 그럴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누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일까요? 너 무슨 근세로 성전의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자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 안전병이 병든 자 주님께 나옵니다. 언제까지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올 자리가 없었어요.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왁을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정작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제는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 비둘기 이런 푸득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가 충만하게 되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성전이 청소되었는가? 여러분이 성전이 청소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셨어요? 성령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예배?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고 거룩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건 성전의 청소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린 곳이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시선 받고 영원히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모든 성전 하시고 우리가 계시지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지성소요, 우리 마음이 성소요, 우리 몸이 성전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성전의 구성이 오늘날 우리 몸과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볼래요? 성전에는 성전뜰이 있고요,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속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우리가 지나고 하면
지나고 나면 또 휘장이 있어서 열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여러분 죽으시고 여러분 죽으시는 날,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여러분 운명하시는 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인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생명.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그 생명의 영이, 생명의 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랍니까? 여러분 누구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들으실랍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 여러분 아래서 불탔다, 여러분 이래서 불탔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래서 노아의 식구 빼놓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쳐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미쳐서, 정욕에 미쳐서, 자기 자식 키우는 데 미쳐서, 자기 사랑하는 데 미쳐서 그런 날이 여러분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남보다도, 여러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한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수없이 보고 느끼는 게, 우리가 매일 터지는 게 바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요. 그날이 지금 왔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새벽 기도 안 나와요? TV 우리가 보느라고 돈 버는 다니느냐고 당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육신의 요구대로 산 사람이 신령한 세계를 본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세마포에 여러분 옳은 행실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고 주님은 그날을 향해 여러분 오고 계시고 주님은 계속 오고 우리도 마지막 종착역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여러분 16절에 하박국 3장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아니라 내 입술이 떨었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를 봅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라가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영안을 열어봅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한다, 대구에 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어야 되지요? 천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입맞은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가 우리 교회도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자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 여러분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 때문도 여러분 아니고요. 그리고 풍성함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바벨론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해내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은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9장 여러분 상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이 말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나의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우리가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 이 하박국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은 힘이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장자가 흔들린다 그래요. 장자가 또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여러분 뼛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고통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이 다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오늘 17절 말씀 잔인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우리가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주님께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에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이 절망의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정말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오늘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할까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평안함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져요. 우리 영혼이 어디 가야 돼요? 쏜살같이 하늘나라로 영혼의 때 부위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가장 많이 찬양했던 사람 누구예요? 오늘 강진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다고 가장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맞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고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내 것이 되는 사람,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시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편 28편 7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임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찬양했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의 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굴곡이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다윗처럼 아마 그렇게 많은 우리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아마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셨다. 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합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처럼 아마 그렇게 죽음에 여러분 이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도 거의 여러분 드물 겁니다.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이 겪은 수많은 아픔, 수많은 우리가 전쟁, 수많은 배신, 그 수많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면 여러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 쫓아내는 간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병을 한꺼번에 그래서 고쳐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귀신도 한꺼번에 싹 빼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안 와요. 요 지묘동에 사는데요, 그 지묘동에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한 분을 뭐 데리고 왔길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또 한 달 있다가 또 왔어요.
또 기도를 해줬어요. 교회 온다고 그래요. 안 와요. 떠나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블레 장수 골리앗이 자기가 던진 울무가 물맷돌에 맞고 쓰러질 때 역시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의 이마를 맞힐 만큼 여러분 특정 사수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나요? 내가 했어?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 주님이 하셨더라고. 수많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우리 군사를 정말 용맹스럽고 전력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모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의 우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날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의로워진 재판장 예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배신의 아픔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내가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오직 나의 힘은 왕의 지위도 군사력도 뛰어난 전술적인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심을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심을 경험한 사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여러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친 여러분 파도를 여러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를 여러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골리앗이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물맷돌을 들려주셔서 그 우리가 들려주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 절망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는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여러분 우리가 덧입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에 우리가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더 많아요. 많지요. 그렇게 사신 분들 회개하세요.
아이고 회개하라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 이기면서 사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면 어디가 살라고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유가 되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사단의 전략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타락한 죄성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볼래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 욕심쟁이겠어요? 얼마나 제가 욕심쟁이인 줄 아십니까? 근데요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하고 여러분 죽음의 고랑텅이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수없이 주님 여러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요 내게 하나님 거요? 여러분 대답해 봐요. 오늘 좀 아리송하는 얘기를 여러분 던지는데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되고 아멘 내게 아니더라고. 다 하나님 거더라고. 그런데 욕심이 없어. 욕심이. 제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빨리 교회 부흥해서 아이고 참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빨리 부흥해서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목회길 가기를 얼마나 제가 여러분 안 가려고 캔 줄 아십니까? 47에 돼가지고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몇 년째요? 12년째면서 여러분들 제 나이를 알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0년째 이런 교회를 지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목회길 안 가려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 나는 안 간다고. 연단을 여러분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암상 기도에 여러분 오르락 내리면서 기도시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들 영 안에 늘어서 다 받는 거야.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누구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도요 잠깐 여러분 제가 안디옥 성전 안에 그 구석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보는 공간을 만들어요. 거기가 잠깐 누웠다가 나왔어요. 눈을 떴다가 감았는데 보니까 4시에 시간이 그렇게 후딱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여러분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을 것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도 하나님이 목회기를 안 가니까 수없는 걸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평야가 있죠. 엄청난 평야예요. 하나님 목사님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평야 한쪽은 내가 비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도 비라고. 그러면서 다른 평야가 반대편에 있는 평야는 더 큰 거예요. 이것까지 마주 비라 그래요.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이, 배 아프도 아멘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도 같이 나누어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성가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해외 선교가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여러분, 사단의 전략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거 5장 16절 말씀했죠. 성령의 소욕으로 자유해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유와 그 영광과 그 축복이 영혼의 때에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사탄의 전략 때문에. 사탄의 전략,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봐. 옛날 그런 사람들 많았죠. 날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봐. 그런 사람들 있었죠. 혹시 여기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리는 전략이지요. 이 전략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너 얼마든지 살 수 있단 말이야. 너 이거 먹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후머니즘의 배후에는 사단의 노련한 우리가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 너를 의지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는 사람, 본다는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내 인생에 우리가 이 권력과 눈에 보이는 자녀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사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인구조사.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왜요? 왜 다윗이 갑자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돌했다. 여러분 이 충동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그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 인구조사를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볼래요?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지심해. 여러분 다윗,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나라고 가정이고 교회고 리더자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에? 누가 중요한지 잘 모르죠? 여러분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남자가 중요하다 우리 성가대에서 말하잖아. 남자가 중요해요 가정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자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누굴 세워야 돼? 남편 세워야 돼. 아내는 여러분 남편의 갈빗대로 여러분 남편을 보조하기 남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세웠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여성들이 여러분 남편을 제치놓고 앞에 가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강진중앙교회 목사 이상한다 해도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야.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2단계가 변함이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자가 중요해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여러분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애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애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막강해진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력이 우리가 여러분 보일 없으면, 별 볼 일 없으면 여러분 인구조사 여러분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계속되는 전쟁에 성성정구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게 한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에요. 사람들은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여러분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그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강진중앙교 오늘부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힘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힘이 되시는 주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아주 여러분 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우리가 미디안 강야로 보내서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켜요. 그리고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에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우리가 모든 일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에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누리는 축복의 소유자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끌어올리셨다고 찬양을 해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이죠. 내가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 올리시는 분. 기가 막힌 여러분 수렁이와 여러분 엉덩이와 수렁에서, 수렁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일어나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상황이 여러분 없는 깊은 여러분 수렁이와 엉덩이.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수렁이와 여러분 엉덩이에서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했다고 고백합니까? 짓밟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하나님은 올리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여러분 엉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두셔서 그 다음에 내 걸음을 우리가 여러분 경고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 여러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의 낮은 우리가 골짜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힌 여러분 깊은 수렁이와 여러분 엉덩이에 빠져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아니 그 무거운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여러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기가 막힌 여러분 엉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사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높일 곳을, 우리가 여러분 이 높은 곳을 거느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1시부터 우리 교회 여러분 밑에 식당에 가면 밥이 맛있어요. 1시부터 무슨 영화 한다 그랬어요? 예? 예, 패스 5번 이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오늘 많이 보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한 주간도 고난 주간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